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길 위에 예수를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생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인지 저것이 하나님 말씀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한번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빛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참 말씀에 심판이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들 현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불행한 곳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받을 재앙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참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세 무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또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참 미혹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보십시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 있는 일과 그렇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말씀에도 이제 있는 일과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밤모섬에서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여러 가지로 많은 비밀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있는 일과 또 그 일은 장차도 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 한 시대에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적에 참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 말씀은 7별의 비밀과 이 성경에는 7별의 비밀이래요. 그러면 7별, 그럼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것인데 별이 뭐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 읽고 오늘 좀 10장 가서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뭐가요? 비밀이 이렇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답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그 비밀이 좀 알려진다 그 얘기죠. 그죠?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7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계시록 17장 7절 말씀.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뭐하다? 이르리라.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뭐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잠깐 우리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성경을 깨달았으면 하는 정말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꾸역꾸역 기도할 때 많은 구할 것도 있지만 제일 구할 것은 주님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자, 먼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깨닫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큰 산으로 하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산이 아주 매우 많이 나와요. 뭐 시온산도 나오고 여러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을 볼 적에 우리가 서울에는 참고 북한산이라는 큰 아주 참 명산이 있는데 그 산도
동서남북으로 보는 산은 하나지만 그 산을 동쪽에서 보는 거와 서쪽에서 보는 거, 남쪽에서 북쪽에서 보는 거와 보는 모양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산에 다니는 분한테는 한번 얘기를 했더니요, 산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대요. 봄엔 봄에대로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보려면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산을 멀리서 보는 산, 가까이서 가서 보는 산이 전혀 다릅니다. 멀리서 보는 산과 면 그 윤곽을 저기 볼 수 있지만, 또 그 속 안에 올라가서 그 세밀하게 보려면 가까이 가서 그 골짜기에 올라가면서 그 산을 봐야지, 그 산을 참 다각적으로 그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유컨대 산도 그러하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산으로 비유한다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멀리 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 들어가서 세밀하게 물이 얼로 흐르나, 아니면 꽃이 무슨 꽃이 폈나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골짜기 들어가서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치 또 비유컨대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 열매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듯이 나무로, 성경에서 나무로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 속에 뿌리가 내려가서 나무가 자라죠. 그 다음 나무가 자라면 잎이 나요. 잎이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엔 또 꽃이 피고 열매를 열어요. 이러듯이 이 성경 66권도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듯이, 그래서 나무로 선악 열매,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하나의 생명나무를 보고, 또 66권을 하나는 선악나무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깨닫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잠깐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그리고 생명문은 좁고 협착해, 그 생명문이 좁고 협착한 그 생명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말씀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전장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22장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각 장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 뜻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듯이 이장,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책을 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정말 분별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이 어렵대. 너무 뭐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뭐 계시록 13장에는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오는데 뿔이 뭐 10개고 뭐 머리가 7개고 뭐, 아니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하늘에서 해달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이 책도 사다 읽고 이 책도 사다 읽고 이 책 사다 읽고 하니까 읽어보니까 나중에 더 모르겠더래. 예. 이분의 주장이 또 있고 이분의 주장이 있고 저분의 주장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성경을 참 쉽게 깨닫는 말은 표현이 좀 있지만 성령님께서,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랬죠? 우선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셨듯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하늘 백성과 주님의 종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성경은 환하게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지, 머리로 연구하고 어떤 세상 학문과 연구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을 그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기이하신 분이에요. 모사예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라는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그런 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성경을 지금부터 쭉 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우리 성경을 좀 쭉 찾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세요. 5장 6절. 예, 거기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 어린 양이 나와 그랬죠? 어린 양. 자, 오늘 지금부터 성경 읽은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찾아 읽을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씀을 이제 찾아서 하나씩 할 텐데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세요. 12절에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렸지어다. 지금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장 가서 보십니다. 6장 1절. 여기 이제 인을 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장 1절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사도연이 봄에 어린 양이 나오죠. 그렇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그렇죠? 어린 양이 7인인데 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는 뛴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하다 가리우라. 누구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나오죠. 예?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거기 있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죠. 예. 그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여기 또 어린 양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14절에 14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7장 14절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피에 씻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요 1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14장 1절 보세요. 1절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여기도 어린 양이 나오죠. 그렇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거기에 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다. 예.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뭐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입에는 뭐가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 예. 이 지금 계시록 21장에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어떤 자는 못 들어가면 거짓말 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예.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악한 자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를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꼭 얻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7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뭐요? 이기실 터요. 예. 이 17장에는 음녀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어린 양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4절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 우리 13절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짐승하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누가 이겼냐면 짐승을 이겼어요. 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네. 그 빌립이 전도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간 그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 네. 1장에.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면 간사함이 없다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어요.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 씨가 있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다? 이기리로다. 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부르러 오신 자기 백성들을 음료 종교색에서 빼내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음료 종교색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내 양은 주님이 뭐라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예.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어디서 빼내시냐면 음료 종교 세계에서 빼내세요. 이 역사는 주님이 있을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 시대도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음료 종교 세계에서 빼내셔. 성경은 지금 그거를 비밀로 지금 계속 감춰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이것을 지금 보지를 못해요. 자, 그랬죠? 이 길이로다 해놓고 여기는 누가요?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는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21장 보세요. 21장 계시록 21장 27절이요. 21장 27절입니다. 자,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이 어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 들어온다? 이 지금 빛으로 충만하신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자, 지금 성경을 계시록을 쭉 찾아서 군데군데 찾아서 무엇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해 드렸냐면 어린 양에 대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어떤 학문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심령이 얼마나 주님께 향하고 있냐, 그 심령이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냐. 마치 어린애같이 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가 어린애 같아.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 말씀하신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야. 예.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뭐가 난 어린 양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장을 지금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 들어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상고하는 은혜를 입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22장의 전장을 우리가 멀리서 보는 그것이 어떻게 열려야지. 그 다음에 골짜기 들어가서 자세히 가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옳게 깨달을 수가 있지.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끼워집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아무리 끼워도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것은 계속 잘못 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뭘 질문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이렇습니다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드렸어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한번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과연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것은 묵상하지 말래도 너무너무 묵상이 잘 돼. 예? 세상 근심 걱정,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은 아주 묵상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아주 자동으로 들어와서 내 온 종일 내 심령을 채워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조금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 묵상 못하게 방해를 해요. 다른 말로 복받지 못하게 방해해요. 근데 오늘 한번 금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시면서 계시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뭘 묵상하냐? 지금 어린 양을 계속 찾아드렸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계시록 5장 쭉 거기 있죠? 12장
6장, 7장, 14장, 22장까지 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선 몇 군데만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라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거기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세례 받으러 오신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했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법이 있다면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온 인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그 무서운 형벌을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은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죠?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 계속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속죄 제물로 드릴 때까지만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속죄 제물을 드려서 어린 양이 죽으면은 어린 양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고 계실 적에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야 진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거기 자 거기 20장 우리 30절 읽어보세요. 30절 29절부터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거기 27절부터 읽어보세요. 27절부터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리고 믿는 자가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뭐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다면은 이제 속죄 만인류의 속죄 인생을 구원할 속죄 제물로 지금 어떻게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그 영광의 몸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도마가 나의 주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엄청난 이 지구 종말과 재앙과 새하늘 새 땅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예언해 놓은 그 성경에 어찌하여 인생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어린 양인데 이제는 예수님은 육체로 안 계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네. 이제는 영으로 다시 오신, 일곱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계세요. 이제 속죄를 이루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주님의 생명의 영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히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또다시 계속 어린 양이 나올까? 어린 양이 나올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좀 증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열릴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온종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고 한번, 예? 근데 어린 양은 분명히 육체로 계셨을 때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그 사명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가 죽었을 때, 양이 하나님께 바칠 땐 이게 피를 흘리고 죽이잖아요. 그죠? 죽여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인류 인생의 희생 제물 되셨어요. 거기서 옆구리에 피 흘리시고, 예?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예. 그 속죄 양의 사명을 다 하셨어요. 어디에서? 사복음서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또다시 어린 양이 나오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네. 이 사람이 뭘 여러분을 어떻게 알려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이거란다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장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예.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상고를 한다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 좀 찬양 하나 드립시다. 찬양 하나 드리고, 495야. 안 돼? 시간이. 자, 우리 아니 좀 마칩시다. 우리 저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님께서 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은혜와 평강으로 주신